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의 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많은 복을 누렸지만 아직 후손의 축복은 불투명했습니다. 독자 이삭의 결혼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기에 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 적절한 여자를 이삭의 짝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근데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가사를 관리하는 가장 신뢰받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보통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오늘 본문의 종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맹세를 할 때 사용되었던 독특한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무겁고 진지한 서약의 행위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성기를 의미하는 이 야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체 기관을 의미하죠. 따라서 성기 주변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후손을 이어갈 며느리를 찾기 위해 기도의 맹세를 하는 이 행위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신체 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로 이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친척들에게 구해올 것을 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약과 맹세를 할 때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한 이 혈통에서 신부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은 만일 여자가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직접 그리로 데려가야 하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는 이삭이 직접 신부감을 고르도록 그곳으로 보내야 하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삭이 그 여자와 그곳에서 살도록 보내야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삭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돌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 갈대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리고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듯 천사를 종보다 앞서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원리가 그 믿음의 바탕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아내를 구하는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양을 준비하신 것과 같이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와 또한 진로와 배우자, 사업, 자녀 양육 등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삶의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듯 모든 신자에게 구체적인 그러한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이 길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경험하다, 귀 기울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말씀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파코우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응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전인적인 행위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아래에서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의 고향은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 이삭은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공동 운명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사랑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고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 그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